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으로도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심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런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맥주감사 주일설 배웠고, 그 전주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에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됨의 한 부분의 설명인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지와 열심을 동원하여서 율법을 지켰던, 어찌 보면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됨을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노마저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살인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었고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와, 그리고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살인을 낳게 하는 분노마저도 분노를 품는 것마저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율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해 우리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나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나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펌프 돌아가는 소리예요. 물 고이면 펌프 돌아가는 소리. 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계명이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묶여 있는 거야, 하나야, 같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중요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중요하다,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어느 것이 큽니까? 하고 순서를 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모두가 한 계명이다, 하나다 라고 이러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걸 줍니까? 다시 말해서 공기와 물과 이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웃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릴 적 학교에서부터 내 동료를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쟁자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나의 경쟁자고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웃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의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친구가 나의
내가 저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삼으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만 이루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거나 이웃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웃들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약탈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웃들을 해하려고 하거나 이웃들에게 손해 끼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넉넉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덕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가 즉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또는 우리가 이웃들 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야. 능력이 있어야 집에서도 아내한테 내가 인정받고 부인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직장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이웃 동네에서도 내가 동네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동네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야 능력 빼면 아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숙고하여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가정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를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부와 재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용서와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와 이해가 없고 여러분 사랑해 주는 것이 없다면 세상은 불만족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이해가 있고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여러분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나 이런 이웃 간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해한다면 정말로 그 사회는 정말로 좋은 사회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율법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 보게 되면, 그죠?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든 이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만,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상대방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못 살게 굴 정도로 하면서 직접적인 이런 살인의 행위만 우리가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살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뭐 하는 거다 했어요? 살인하는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이란 그 살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살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로서,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님은 살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인에 대한 그러한 율법의 본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우리들에게 해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씩 뽑아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 고쳐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말로라도 사람을 저주하거나 분노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노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 21절에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분노와 살인은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분노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마저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에스더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에스더 3장 2절 이하에 보면,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궁궐 대문에서 문지기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궁궐에서 문지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제 권력이 높아지고 왕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졌으니 하만이 이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궁궐에 들어올 때 절을 하라 이렇게 공표를 한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 하만에 대해서 우상처럼 신처럼 이렇게 섬기는 이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만이 그 마음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하만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서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함을 가져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유대인이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만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다 생략하고 그래요. 다 생략하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달으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하만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죠.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모르드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를 가졌었던 거예요. 분노를 가졌었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은 뭐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내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힘든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예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 말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좀 남한테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이었고 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 창세기 27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일로 인해서 에서가 그 마음에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이 사건으로 두 형제가 이제 이산 가족이 되어서 긴 시간을 떨어져 살죠. 야곱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중간 과정을 다 해야 하면 두 형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애굽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중간에서 만났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서로 끌어안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증오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끝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은 내 독단적인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딱딱했던 돌짝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분노를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에 들면 또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죠. 한 구절 더 보면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요셉을 죽이자라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또 이 형제들이 나중에 만나죠. 기근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인 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으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형제들이여,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무리도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끝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행하는 살인죄를 말씀하신 후에 입으로 행하는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자 뒤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비속어죠. 속어.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면서 에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머리가 텅 빈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하고 하다못해 인격 모독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 느끼게 하고 인격의 모독을 일컫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인격에 정말로 상처를 주고 하는 냉소적인 이런 경멸의 말을 함으로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욕을 내도 여러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남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얼마나 좋은 말만을 해도 우리가 인생이 부족한데, 왜 우리가 이 좋은 입을 가지고, 왜 우리가 좋은 학식을 가지고 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남을 살인해 죽게까지 이르게 하는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을 왜 우리가 서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인격의 모독을 일으키는 이러한 정말로 죽기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공회에 잡혀가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살인에 이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고자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음으로 상대방이 정말로 충격을 받아서 그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결국에 죽게 되면 그 말도 뭐하는 거다?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경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많은 빚도 갚을 수 있대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유용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함으로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사도는 사람이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날 말에 실수만 많이 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안 모이죠. 사기꾼 같고 거짓말꾼 같고 하니까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 말에 대해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융합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만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쉬운 예로 내년 대선 선거 있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아웃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지지도 받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나 말하는 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같이 부부가 교회에 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마음에 그 잔저기가 남아있어서 싸움에 대한 잔존이 남아있어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요 우리 하나님 기도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안 좋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급히 사화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라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하라는 얘기는요 우리 하루아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 호련히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너 살인하지 않았니? 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니?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를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리가 우리를 옥에 가둘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급히 미루지 말고 급히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하고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빚에 대해서 빚진 거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나 못 나온대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나올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남겨두지 말고 다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를 지르면 범죄자는 그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되겠죠. 우리의 행함에도 분명히 그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하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이나 입을 사용해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의 원인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우리는 이제 이웃들을 또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고 결론 내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웃은 우리의 약탈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웃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사람을 죽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고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살인에 이르게 되는 이런 언행을 우리가 삼가게 하시고 정말로 덕을 세우고 좋은 영향력만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둔산왕석교회 성도들의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